사십파라 줄거리. 총나라 후주 유선이 환관 황호만 믿고 무당과 주색에 빠져 조정을 돌보지 않고 조서를 내려 군사를 되돌리게 하자 강유는 화를 피하기 위해 답전에서 둔전을 한다. 바야흐로 사마소는 종해와 등해를 앞세워 여러 방면으로 촉을 치러 나서고 강유가 고군분투하지만 촉의 방어가 위태하다. 종해가 군사를 나눠 한중을 침입하는데 정군산에서 제갈무 후에 신령이 나타나고 등해는 종해와 불화하는 가운데 은밀히 은평을 돌파한다. 뒤늦게 후주는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갈첨은 아들을 선봉대장으로 삼아 전장에 나서지만 부자는 면죽에서 장렬하게 전사한다. 제98장 총나라 멸망하다. 한편 송도에서 후주는 등해가 면죽을 빼앗고 제갈첨 부자가 이미 전사한 것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문무관료를 불러 모아 상의한다. 측근 신하가 아랜다. 성 밖에서 백성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를 안은 채 크게 소리내어 울며 각자 목숨을 구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후주가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 모른다. 호련히 정찰병이 달려와 위나라 군사가 벌써 성벽 아래에 이른 것을 알린다. 많은 신하가 의논한다. 병사도 적고 장수도 모자라니 맞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송도를 포기하고 남중 7군으로 달아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곳의 지세가 험준하니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뿐더러 곧 오랑캐 병사를 빌려서 되돌아와 수복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광록대부 초주가 말한다. 불가하옵니다. 남만 오랑캐는 오랫동안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고 평소에 아무 은혜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간다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많은 관료도 아랜다. 총나라와 오나라가 이미 동맹을 맺었고 이제 사세가 위급하니 오나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초주가 다시 간한다. 예로부터 타국에 몸을 맡긴 천자는 없었습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위나라는 오나라를 병탄할 수 있으나 오나라는 위나라를 병탄할 수 없습니다. 오나라의 신하를 칭한다면 일대 치욕이 옵니다. 오나라가 위나라에 병탄된다면 폐하는 다시 위나라의 신하를 칭해야 하니 두 번이나 치욕을 겪게 되십니다. 차라리 오나라로 가지 마시고 위나라에 투항하시는 것만 못하옵니다. 위나라가 틀림없이 땅을 쪼개주며 폐하를 봉할 것이니 위로는 능히 스스로 종묘를 지킬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살펴주소서. 후주가 결정하지 못하고 궁중으로 물러나 들어간다. 다음날 의견들이 분분한데 초주가 사세가 위급함을 보고 다시 상소하여 간쟁한다. 후주가 초주의 말을 따라 나가서 투항하려는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돌아 나오며 소리 높여 초주를 꾸짖는다. 구차히 목숨을 구하는 썩은 유생아. 어찌 망령되이 종묘사직의 대사를 논하느냐. 예로부터 어느 천자가 투항한 적이 있더냐. 후주가 바라보니 그는 바로 다섯째 아들 북지왕 유심이다. 후주에게 아들이 7 있는데 맏아들 유선, 둘째 아들 유요, 셋째 유종, 넷째 유찬,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 바로 북지왕 유심, 여섯째 유순, 일곱째 유거, 7 아들 가운데 오직 유심만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함이 남달랐고 나머지 모두는 여리고 착하기만 했다. 후주가 유심에게 이른다. 이제 대신들 모두가 항복이 마땅하다고 하거늘 내 홀로 혈기와 용맹만 믿고 성안 가득히 피를 흘리게 할 셈이냐. 유심이 말한다. 지난날 선제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초주는 일찍이 국정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망령댁에 대사를 의논하며 함부로 난언을 짓거리니 이치의 어긋남이 몹시 심하옵니다. 신이 급히 헤아려 봐도 송도에는 아직 수만 명이 있습니다. 또한 강유가 군사를 온전히 거느리고 있는데 모두 검각에 있습니다. 위나라 군사가 궁궐을 침범하는 것을 그가 알면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입니다. 안팎으로 공격하면 큰 공을 이룰 수 있사옵니다. 어찌 썩은 유생의 말만 들으시고 함부로 선제의 기업을 패하시옵니까? 후주가 그를 질타한다. 내깟 어린 것이 어찌 천시를 알겠느냐. 유심히 머리를 바닥에 찍고 곡하며 말한다. 세력이 궁하고 힘이 다해 재앙과 실패가 닥치더라도 저희 부자와 군신이 성을 등지고 일전을 치러
사직과 함께 죽어야 선제폐하를 뵐 수 있사옵니다. 어찌 항복하십니까? 후주가 듣지 않는다. 유심히 목 놓아 크게 울며 말한다. 선제께서 쉽게 기업을 창립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치욕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후주가 근신에게 명하여 유심을 국문 밖으로 끌어내고 초주에게 항복문서를 쓰게 한다. 사서시중 장소와 부마도의 등량을 보내어 초주와 함께 옥새를 가지고 낙성으로 가서 항복을 청하게 한다. 이때 등에는 매일 철기 수백을 시켜 성도로 가서 정탐하게 한다. 그날 항복을 뜻하는 깃발을 보고 등해가 크게 기뻐한다. 얼마 안 돼 장소와 사람들이 찾아오니 등해가 사람들을 시켜 맞아들인다. 세 사람이 섬돌 아래에서 절한 뒤 항복문서와 옥새를 바친다. 등해가 뜯어서 항서를 읽고 크게 기뻐하며 옥새를 받아들이고 장소 초주 등량을 후대한다. 등해가 회신을 써서 세 사람에게 주고 성도로 돌아가 민심을 안정시키게 한다. 세 사람이 등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성도로 돌아와 후주를 만나러 들어가 회신을 바치며 등해가 잘 대우해 준 것을 자세히 말한다. 후주가 봉지를 뜯어서 읽더니 크게 기뻐하며 즉시 태복 장현에게 칙서를 지니고 강유를 찾아가 조속한 항복을 명하게 한다. 또한 상서랑 이호를 보내어 각종 문서와 장부를 등해에게 준다. 모두 28만 호에 남녀 94만, 대갑 장사가 10만 2천, 관리가 4만, 창고의 식량이 40만 남짓, 금은이 3천근, 여러 가지 비단이 각각 20만 필이다. 창고에 있는 다른 물품을 일일이 기재하지 못할 지경이다. 12월 초하루를 골라 임금과 신하들이 항복하러 나가기로 한다. 복지왕 유심이 이를 듣고 노기가 하늘을 찔러 칼을 차고 궁궐로 들어간다. 그 안에 최씨 부인이 묻는다. 오늘 대왕의 안색이 평소와 다른데 무슨 일이십니까? 위나라 군사가 다가오자 부친께서 벌써 항복문서를 바치고 내일 군신이 항복하러 나간다니 이로써 종묘사직이 진멸하게 됐소. 내가 먼저 주고 지하에서 선제폐하를 뵐지언정 타인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소. 최씨 부인이 말한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소첩이 먼저 죽겠으니 그 뒤 대왕께서 목숨을 끊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죽겠다는 것이오? 대왕께서 부친을 위해 죽는 것이나 소첩이 남편을 위해 죽는 것이나 그 의로움은 같습니다. 남편이 죽어 그 아내가 죽는데 그 까닭을 물어야 합니까? 말을 마치더니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다. 이에 유심히 아들 셋을 죽이고 아울러 아내의 머리를 잘라 소열 황제 묘당 안으로 가져가서 땅에 엎드려 곡하며 말한다. 물려받은 기업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부끄럽게 지켜보는지라 먼저 처자식을 죽여서 상념을 없앤 뒤 제 목숨을 바쳐 조상의 은덕을 갚겠습니다. 조상의 영령이 있다면 후손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한바탕 크게 곡하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목을 베어 죽는다. 총나라 사람들이 듣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다. 후주는 북지왕이 자결한 것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 장례를 치르게 한다. 다음날 위나라 군사가 크게 몰려오자 후주와 태자와 여러 왕 그리고 60여 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양손을 묶고 수레에는 관을 실은 채 북문 밖 심리까지 나가서 항복한다. 등해가 후주를 부축해 일으켜 친히 결박을 풀어주고 수레에 실린 관을 불사른 뒤 함께 수레를 타고 성으로 들어간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탄식한다. 위나라 군사 수만이 서천을 침입하자 후주가 구차히 살고자 자결할 때를 놓치네. 황후는 끝내 국가를 기만할 뜻을 버리지 못하고 강유는 세상을 구원할 재주를 펼치지 못하네. 충성을 다한 의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절개를 지킨 왕손의 뜻이 가련하구나. 소열 황제가 경영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거늘 하루아침에 공업이 갑자기 잿더미 되었네. 이에 성도의 사람들이 모두 향과 꽃을 갖고 영접한다. 등해가 후주를 표기장군에 임명하고 기타 문무관료도 지휘고하에 따라서 관직을 내린 뒤 후주에게 궁궐로 돌아가 방을 내서 백성을 안심시키게 하고 창고를 넘겨받는다. 또한 태상 장군과 익주의 별가 장소를 시켜 각각의 군의 군사와 백성을 편입하게 한다. 또한 사람을 보내 강유에게 토항을 설득한다.
한편으로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승첩을 날린다. 황호가 간사하고 음험함을 등해가 듣고 처형하려 하지만 황호가 금은보화로 등해의 측근을 매수해 목숨을 구한다. 이로써 한나라가 망한다. 한편 태복 장현이 검각으로 들어가 강유를 만나 후주의 칙명을 전하며 이미 황제가 투항한 것을 이야기한다. 강유가 크게 놀라 할 말을 잃는다. 군막 아래 묻장수가 이를 듣더니 일제히 노여워하며 이를 갈고 분노로 눈을 부릅뜬다. 다들 칼을 뽑아 돌을 자르며 크게 외친다. 우리가 죽기로 싸울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먼저 항복한단 말이냐. 울부짖는 소리가 수십 리 밖까지 들린다. 강유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한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보고 좋은 말로 위무한다. 장수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한나라 황실을 되찾을 수 있어. 장수들이 묻자 강유가 여러 장수에게 귓속말로 말소리를 낮춰 계책을 설명한다. 즉시 검각에 항복의 깃발을 두루 세우고 먼저 사람을 종해의 영체로 보내 강유가 장익, 요화, 동고를 이끌고 항복하러 올 것이라고 전한다. 종해가 크게 기뻐하고 사람을 보내 강유를 영접해 군막으로 들이고 종해가 말한다. 그대는 어찌하여 늦으셨소? 강유가 정색하고 눈물 흘리며 말한다. 국가의 모든 군사가 제게 있는데 오늘 여기 왔으니 오히려 빠른 것이오. 종해가 이를 심히 뛰어나다고 여기고 자리에서 내려와 절하고 상빈으로 대우한다. 강유가 종해에게 이야기한다. 듣자니 장군께서 회남에서 오신 이래 계획을 세우며 아무 실책이 없었다고 하오. 사마시가 번성하는 것도 모두 장군의 힘이오. 제가 그러므로 달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소. 만약 등해였다면 마땅히 더불어 죽기를 각오한 일전을 벌이지 어찌 기꺼이 그에게 항복하겠소. 종해가 이에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강유와 형제의 의를 맺는다. 그 정예가 몹시 친밀해 이전처럼 군사를 거느리게 한다. 강유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장현을 성도로 돌아가게 한다. 한편 등해가 사찬을 익주자사로 봉하고 견홍과 왕기들로 하여금 각각 주군을 다스리게 한다. 또한 면죽에 대를 쌓아 전공을 자랑하고 총나라의 여러 관리를 크게 불러 연회를 베푼다. 등해가 술이 거나해지자 묵 관리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대들이 다행히 나를 만나서 오늘이 있는 것이지 다른 장수를 만났으면 틀림없이 모두 멸절했을 것이요. 많은 관리가 일어나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장현이 오더니 강유가 스스로 진서장군 종해에게 투항한 것을 이야기한다. 등해가 이 때문에 종해를 더욱 미워해 그를 다듬어서서 사람을 시켜 낙양으로 가서 진공 사마소에게 전하게 한다. 사마소가 글을 읽어보니 이러하다. 신등해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용병에 있어서 먼저 명성으로 적군의 사기를 꺾은 뒤 실력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이제 총나라를 평정한 기세로서 오나라를 친다면 이야말로 석권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크게 일으킨 뒤라서 장수들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농우의 병력 2만, 초계 병력 2만을 남겨 소금을 생산하고 대장간을 설치하고 아울러 선박을 건조해 강물이 총나라에서 오나라로 흐르는 것을 이용해 배를 타고 공격하는 계책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관리를 보내 이에 득실로서 고하면 오나라는 굳이 정벌하지 않아도 평정될 것입니다. 더욱이 유선을 후대하는 것은 손유를 약화시키는 것인데 만약 유선을 서울로 압송한다면 오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귀화할 마음을 그들에게 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유선을 잠시 총나라에 머물게 하고 내년 동짓달에 서울로 보내야 합니다. 이제 즉시 유선을 부풍왕으로 책봉하고 그에게 재물을 하사하고 그를 돌볼 사람들을 주며 그 아들들에게 공경의 지위를 주어서 귀명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오나라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고 은덕을 우러러 마치 나무나 풀이 바람에 쓰러지듯이 복종할 것입니다. 사마소가 읽고 나서 등해가 제멋대로 처리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는가 깊이 의심하고 먼저 친필서신을 써서 위관에게 준다. 등해를 책봉하는 천자의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다. 정서장군 등해는 위용을 빛내고 무력을 떨치며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 그동안 참호하던 군주 유손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줄을 메고 투항하게 하였소. 용병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아 싸움이 하루를 넘기지 않았고
구름 속을 헤치고 휩쓸어 파촉을 평정했소. 비록 백기가 저 강대한 초나라를 격파하고 한신이 저 강력한 조나라를 이겼다 한들 등해의 공운에 비하기에 부족하오. 등해를 태위로 임명하고 시급을 2만호로 늘리며 두 아들을 정우로 봉하고 시급을 각각 1천호로 하겠소. 등해가 조서를 받자 감군 위관이 사마소의 친필서신을 꺼내서 등해에게 준다. 글 속에서 사마소는 등해가 말했던 일들은 반드시 임금의 하명을 기다려야지 제멋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등해가 말한다. 장수가 외지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소. 내 이미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어명을 받고 정벌을 하거늘 어찌 막을 수 있다 말씀이오. 이에 다시 서신을 써서 찾아온 사자에게 줘서 낙양으로 보낸다. 이때 위나라 조정에서 모두 등해에게 반역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사마소가 더욱 의심하는데 사자가 돌아와서 등해의 서신을 바친다. 사마소가 봉투를 뜯어서 읽어보니 이렇다. 제가 명령을 받들어 서쪽을 정벌하여 이미 수계를 굴복했으니 마땅히 임시로 일을 처리해 초기의 복속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만약 일일이 국가의 명을 기다린다면 도로를 왕복하느라 시일을 지체할 것입니다. 춘추의 대의에 따르면 대부가 출강했을 때 사직을 안정시키고 국가에 이로울 일이 있다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나라가 아직 굴복하지 않았고 그 세력이 총나라와 연결돼 있으니 관례에 구애되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병법에 따르면 진군할 때는 명성을 구하지 않고 후퇴할 때는 죄를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고인들의 절개는 가지지 못했으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로서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마소가 읽고 나서 크게 놀라 황망히 가춤과 더불어 토의하며 말한다. 등해가 공운을 믿고 교만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며 반역의 기미를 드러냈소. 어찌해야겠소? 가충이 말한다. 주공께서 어째서 종해를 봉해서 등해를 누르지 않으십니까? 사마소가 그 의견을 따라 사자에게 조소를 줘서 종해를 사도로 임명한다. 또한 위관에서 등해와 종해 두 개 방면의 군마들을 감독하라 명하고 그에게 친필서신을 줘서 종해와 협력해 등해를 시찰해 병고를 방비하라고 한다. 종해가 조서를 받아 읽으니 이러하다. 진서장군 종해는 가는 곳마다 무적이고 그 앞에서 누구도 그보다 강하지 못했으며 여러 곳의 성을 장악하고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게 만들었소. 총나라의 용맹한 장수들도 두 손을 뒤로 묶은 채 기순했소. 계책을 내어서 실책이 없었고 거사에 있어서 폐기할 공로가 없었소. 이제 종해를 사도로 임명하고 현으로 자기를 높여 시급을 1만호로 늘리고 아들 두 사람을 정으로 봉해 각각 시급을 1천호로 하겠소. 종해가 벼슬을 받은 뒤 즉시 강유를 불러 토의하며 말한다. 등해의 공로가 나보다 위에 있고 또한 태위의 직위를 받았소. 이제 사마공께서 등해에게 반역의 뜻이 있다고 의심해 위관을 감군으로 삼고 내게 조서를 내려 그를 누르게 하는데 그대의 고견을 듣고 싶소. 내가 듣자니 등해는 출신이 미천하고 어려서는 농가에서 송아지를 키웠소. 이제 요행이 은평의 비탈길을 통해서 나무를 붙잡고 벼랑에 매달려 이러한 큰 공을 이뤘으나 이것은 어떤 뛰어난 계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국가의 홍복에 힘입었을 뿐이요. 만약 장군께서 나와 검각에서 대치하지 않았다면 또한 어찌 이러한 공을 이룰 수 있었겠소. 이제 총나라 임금을 부풍왕으로 봉하려 하다니 이것은 총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결속하는 것이니 그 반역의 뜻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요. 진공이 의심하는 것이 이것이요. 종해가 그 말을 몹시 훌륭하다고 여긴다. 강유가 또 말한다. 청컨대 좌우를 내보내 주시오. 내가 한 가지 은밀히 아랠 일이 있어. 종해가 좌우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다. 강유가 소매 속에서 지도를 하나 꺼내어 종해에게 주며 말한다. 지난날 무후께서 초려에서 나올 적에 이 지도를 선제께 바치며 말씀하시기를 익주의 자리는 기름진 들판이 천리에 걸쳐 펼쳐지고 백성과 국가가 부유하니 가히 폐업을 이룰 만한 곳입니다. 라고 하셨소. 선제께서 이 때문에 성도에서 창업하신 것이요. 이제 등해가 이곳에 왔으니 어찌 강분하지 않겠소. 종해가 크게 기뻐하며 산천의 형세를 가리키며 묻자 강유가 일일이 이야기해준다. 종해가 다시 묻는다.
무슨 계책으로 등해를 없애야겠소. 진공이 그를 의심하는 틈을 타서 급히 표를 올려 등해에게 모반의 정황이 있다고 하시오. 진공이 틀림없이 장군을 시켜 그를 토벌하라 할 것이니 일거에 잡을 수 있을 것이오. 종해가 그 말을 따라 즉시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표를 바쳐 등해가 권력을 제멋대로 방자하게 휘두르고 총나라 사람들과 좋은 의를 맺으니 조만간 틀림없이 반역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조종의 문무관료가 모두 경악한다. 종해가 또한 사람을 시켜 중도에서 등해의 표문을 가로챈 뒤 등해의 필법을 베껴 오만한 언사로 고쳐 적어서 자신을 높이는 내용으로 만든다. 사마소가 등해의 표장을 읽더니 크게 노해 즉시 사람을 종해의 군전으로 보내 종해로 하여금 등해를 잡게 하고 또한 가충을 보내 군사 3만을 이끌고 야곡으로 들어가게 한다. 사마소가 위나라 군주 조왕과 함께 어가를 끌고 친정에 나선다. 태위 소재가 간언을 올린다. 종해의 병력이 등해보다 6배 많으니 마땅히 이참에 종해로 하여금 등해를 잡게 하기에 족하거늘 어째서 꼭 명공께서 친히 가시려 하십니까? 사마소가 웃으며 말한다. 그대는 지난날의 말을 잊었단 말이오. 그대가 일찍이 종해가 훗날 반드시 반역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등해 때문이 아니라 실은 종해 때문이오. 소재가 웃으며 말한다. 제가 명공께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으셨을까 걱정되어 일부러 물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을 품으셨으니 절대로 비밀로 하시고 누설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마소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이에 대군을 이끌고 길을 떠난다. 이때 가충도 종해가 반란을 일으킬까 의심해 은밀히 사마소에게 고하니 사마소가 말한다. 내가 그대를 보냈더라면 내가 그대도 의심하지 않았겠소. 우선 장안에 도착하면 저절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요. 라고 말을 잘라하고 가는 길을 더욱 재촉하였다. 제99장 사마염이 선양을 받다. 새작이 날았다. 사마소가 위주 조왕과 더불어 친정의 길에 올라 어느덧 장안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종해는 소식을 듣고 나서 황망히 강유를 부르고 등해를 잡을 계책을 의논하니 강유는 계교를 말한다. 먼저 감군 위관을 시켜 등해를 잡으시오. 등해가 위관을 죽이려 한다면 반정이 확실하니 장군께서 그때 병력을 일으켜 토벌함이 좋겠소. 종해가 크게 기뻐하며 위관을 시켜 수십인을 이끌고 성도로 들어가 등해 부자를 잡으라 한다. 위관의 병사가 제지한다. 이것은 사도 정해가 정서장군 등해로 하여금 장군을 죽게 만들어 그의 반정을 드러내려는 것이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 위관이 말한다. 내 나름대로 계책이 있네. 이에 먼저 경문을 2~30장 쓴다. 경문은 이렇다.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등해를 잡으니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문책하지 않겠다. 조속히 투항하면 벼슬과 상을 내릴 것이다. 감이 나오지 않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이어서 죄인을 수레하는 함거를 준비해 한밤에 성도로 향한다. 이윽고 새벽에 이르자 등해의 부장들 가운데 경문을 본 이들은 모두 위관 앞으로 고개 숙여 항복하러 온다. 이때 등해는 부중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위관이 수십인을 이끌고 쳐들어가 크게 외친다.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등해 부자를 체포한다. 등해가 크게 놀라 침상에서 굴러떨어진다. 위관이 무사들에게 소리쳐 등해를 함거 위에 포박한다. 그 아들 등중이 나오며 무슨 일인지 묻다가 역시 붙잡혀 함거 위에 포박당한다. 부중의 장소와 관리들이 크게 놀라 손을 써서 구출하려 하지만 어느새 멀리서 먼지 구름이 크게 인다. 초마가 종해가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을 알리자 사람들이 흩어져 달아난다. 종해가 강요와 함께 말에서 내려 부중으로 들어가니 등해 부자는 붙잡혀 묶여있다. 종해가 채찍으로 등해의 머리를 때리며 욕한다. 송아지나 키우던 어린 놈아, 감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강유도 욕한다. 필부 주제에 요행이 모음에 성공했지만 역시 오늘처럼 되고 말았구나. 등해도 지지 않고 크게 욕한다. 종해가 등해 부자를 낙양으로 압송한다. 종해가 성도로 들어가 등해의 군마를 모조리 장악하자 함성이 크게 울린다. 이에 강유에게 말한다.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평생의 소원을 이뤘소. 강유가 말한다. 지난날 한신이 괴통의 말을 듣지 않다가 미양궁에서 화를 입었소.
올나라의 대부 문종이 오호에서 법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마침내 검으로 자결해서 죽는 신세가 됐소. 이 두 인물이 그 공적과 명성이 어찌 빛나지 않았겠소. 다만 그들은 이에 득실에 박지 못해 기밀을 일찌감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오. 이제 공께서 커다란 공적을 이뤄 위세가 그 주군을 뒤흔들거늘 어찌하여 배를 띄어 떠나서 흔적 없이 사라질 생각을 하거나 아미산의 고개를 올라가 적송자와 더불어 논일 생각을 하지 않으시오. 종애가 웃으며 말한다. 그대의 말씀이 틀렸소. 내 나이 아직 40이 안 되어 바야흐로 진취를 생각하거늘 어찌 그렇게 물러나 쉬는 것을 본받겠소. 강유가 말한다. 물러나 쉴 것이 아니라면 어서 좋은 계책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이는 명공의 지력으로 할 수 있으니 이 노부의 말을 번거롭게 듣지 마시오. 종애가 손뼉치며 크게 웃는다. 백약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려. 두 사람이 이로부터 매일 대사를 상의한다. 강유가 은밀히 후주에게 글을 써보내 말한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며칠만 치욕을 삼으시면 제가 곧 종묘사직의 위기를 다시 안정시키고 어두워진 해와 달도 다시 밝게 만들어 한나라 황실을 결코 사라지지 않게 만들겠사옵니다. 한편 종애가 강유와 더불어 반역을 모의하는데 누군가 사마소의 서신이 왔다고 한다. 종애가 서신을 받아 읽으니 그 내용이 이러하다. 사도가 등해를 잡지 못할까 두려워 내 친히 장안에 병력을 주둔했소. 서로 가까이서 보게 됐으니 먼저 이렇게 알리오. 종애가 크게 놀라 말한다. 내가 등해보다 병력이 몇 배나 많았으니 나로 하여금 등해를 잡게 할 생각뿐이었다면 사마소는 내 홀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았을 터인데 오늘 스스로 병력을 끌고 오다니 이는 나를 의심해서요. 이에 강유와 의논하니 강유가 말한다. 임금이 신하를 의심하면 신하는 죽는 법이요. 등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모르시오. 내 뜻을 정했소. 성사되면 천하를 얻고 실패하면 서쪽으로 퇴각하겠소. 그러나 유비를 담지는 않겠소. 강유가 말한다. 요새 듣자니 곽태우가 얼마 전 별세했소. 태우가 남긴 조서라고 꾸며 사마소를 토벌하면서 그가 임금을 시해한 죄를 묻는 것이 좋겠소. 명공의 재능이라면 중원을 석권하고 평정할 수 있소. 백약께서 선봉을 맡아주시오. 대사를 이룬 뒤 함께 부귀를 누립시다. 바라건대 개와 말에 하잘것없는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겠소. 그러나 장수들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오. 내일이 마침 대보름밤의 명절이오. 고궁에서 등불을 크게 밝히고 장수들을 불러 주연을 갖겠소.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모조리 참하겠소. 이에 강유가 마음속으로 기뻐한다. 다음날 종애와 강유 두 사람이 장수들을 청해 주연을 벌인다. 술잔이 몇 순 돌자 술잔을 잡고 크게 곡한다. 장수들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종애가 말한다. 각태우께서 붕어하시면서 남긴 조서가 4개 있소. 태우께서는 사마소가 남골에서 임금을 시해하고 대용무도하니 조만간 위나라를 찬탈할 것이라 하셨소. 이에 내게 명을 내리시어 그를 토벌하라 하셨소. 그대들도 모두 서명하고 함께 이 일을 이뤄야겠소. 사람들 모두 크게 놀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눈치를 볼 따름이다. 종애가 검을 칼집에서 뽑아들고 말한다. 명령을 어기면 참할 것이다. 모두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서명을 마치자 종애가 장수들을 궁중에 가두고 군사를 배치해 지키게 한다. 강유가 말한다. 내가 보니 장수들이 복종하지 않는데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시오. 내 이미 궁중에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큰 막대기 수천 개를 준비했소. 복종하지 않는 이는 때려 죽여 구덩이에 파묻겠소. 이때 신복장수 구건이 곁에 있었는데 구건은 오랫동안 호군호열의 부하로 지냈다. 호열도 궁중에 갇히자 구건이 종애의 말을 몰래 호열에게 알려준다. 호열이 눈물 흘리며 고한다. 내 아들 호연이 군사를 거느리고 바깥에 있는데 종애가 어찌 이런 마음을 품은 줄 알겠소. 그대가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 이 소식을 한 번만 전해주면 죽어도 아무 한이 없겠소. 구건이 말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에 밖으로 나가서 종애에게 고한다. 주공께서 장수들을 안에 가둬 놓으셨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한 사람을 시켜서 왕래하며 전달하게 하십시오. 종애가 평소 구건의 말을 들었기에 구건에게 감독을 맡긴다. 종애가 분부한다. 내가 중대한 일을 그대에게 맡겼으니 절대 누설하지 마시오.
주공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제가 삼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원이 몰래 호열의 신복을 안으로 들여보내자 호열이 밀서를 전달한다. 그가 밀서를 가지고 불이 나게 호연의 영체로 달려가서 자세히 말하고 밀서를 바친다. 호연이 크게 놀라 곳곳의 영체에 이것을 돌려서 알린다. 장수들이 크게 노해 호연의 군용으로 달려와서 상의한다. 우리가 죽더라도 어찌 반역의 신하를 따르겠소. 호연이 말한다. 정월 18일에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 이렇게 하겠소. 감군 위관이 호연의 계책을 몹시 좋아하며 즉시 인마를 정돈하고 국원을 통해 호열에게 전한다. 호열이 이것을 장수들에게도 알린다. 한편 종에는 강유를 불러 묻는다. 내 어젯밤 꿈에 큰 뱀 수천 마리가 나를 물었는데 무슨 기륭의 징조요? 꿈에서 뱀이 무는 것은 모두 기라고 경사스러운 징조요. 종애가 기뻐하며 이를 믿고 강유에게 말한다. 무기를 이미 준비했으니 장수들을 나오게 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들 무리가 모두 불복하는 마음을 품어 결국 해가 될 테니 일찌감치 도륙하는 것이 낫겠소. 종애가 이를 따라 강유에게 무사들을 이끌고 위나라 장수들을 죽이러 가라 한다. 강유가 이에 따라 움직이려는데 가슴에 통증이 와서 땅바닥으로 쓰러진다. 좌우에서 부축해 일으키자 한참 뒤에야 깨어난다. 그런데 누군가 궁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요란하다고 한다. 종애가 사람들을 시켜 알아보는데 함성이 크게 울리고 사방팔방에서 끝없이 병사들이 몰려온다. 강유가 말한다. 이것은 장수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으니 먼저 베어버려야겠소. 그런데 누군가 벌써 병사들이 들어왔다고 알린다. 종애가 영을 내려 궁전문을 닫게 하고 군사들을 궁전 지붕으로 올려보내 기왓장으로 공격한다. 이렇게 싸우며 양측에서 수십 명이 죽는다. 궁궐 밖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외부 병력이 궁전문을 부수고 세도한다. 종애가 친히 검을 뽑아들고 몇을 죽이지만 마침내 어지러이 퍼붓는 화살을 맞고 쓰러진다. 장수들이 종애의 목을 베어 매단다. 강유가 검을 뽑고 궁전으로 올라가 자충우돌하지만 가슴의 통증이 심해진다. 강유가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친다. 내 계책이 실패하는 것도 천명이구나. 이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니 이때 나이 59이다. 궁중에서 죽은 이가 수백 명에 이른다. 위관이 말한다. 군사들은 각자 군대의 주둔지로 돌아가 왕명을 기다리라. 위나라 군사들이 앞다투어 복수하고자 함께 강유의 배를 가르고 보니 쓸개가 달걀만큼 크다. 장수들이 강유의 가족도 모두 잡아 죽인다. 한편 등해의 부하들은 종애와 강유가 죽자 밤새 뒤쫓아 등해를 구출하려 한다. 누군가 이를 위관에게 알리자 위관이 말한다. 내가 등해를 체포했는데 그를 살려두면 나는 어디 장례치를 땅도 없겠구나. 혹은 전속이 말한다. 지난날 등해가 강유성을 점령하면서 저를 죽이려 했는데 관리들이 말려서 겨우 살았습니다. 오늘 그 원한을 갚겠습니다. 위관이 크게 기뻐하며 전속에게 군사 500을 주어 면주까지 추격한다. 등해 부자가 함거에서 풀려나와 성도로 돌아오려던 참이어서 등해는 이들을 휘하 군사들로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 등해가 묻는 순간 전속이 한 칼에 벤다. 아들 등충도 난전 중에 죽는다. 사람이 죽고 삶이 명이라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여러 장수가 쓰러지고 마니 그를 애석해 하는 후세 사람들이 있어 글로 읊음 또한 많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등해를 한탄한다. 어려서부터 주에게 능하며 계략이 많아 용병을 잘했네. 앞을 응시하면 지리를 알고 얼굴을 들면 천문을 알았네. 말이 달려오는데 상기슭이 끊기고 군사가 몰려오는데 돌길이 갈라지네. 공을 이루지만 살해당하니 그 넋이 한강의 구름으로 떠도네. 또한 종애를 한탄하는 시도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신동이라 칭송받고 일찍이 비서랑이 되었네. 묘책으로 사마시를 기울게 하니 당시의 장자방이라고 일컬었네. 수춘에서 많은 계책을 내었고 검각에서 하늘의 매처럼 무의를 떨쳤네. 그러나 도주공의 숨는 법을 배우지 못해 그 넋이 떠돌며 고향을 그리네. 또한 강유를 한탄하는 시도 있다. 천수는 그 영준을 자랑하노니 양주에서 특이한 제사 태어났도다. 혈통은 상부 강태공을 따라서 나왔고 병법은 제갈무후를 모시며 배웠네. 대담하여 무서워하는 것이 없었고
영웅의 마음이라 맹세하면 돌이키지 않았도다. 성도에서 그가 죽던 날에 한나라 장수들이 슬퍼해 마지 않았다네. 한편 종의 강유 등해가 이미 죽고 장익을 비롯한 사람들도 난군 속에서 죽는다. 태자 유성과 한수정우 관이도 위나라 군사들에게 살해되었다. 군사와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져 달아나다가 서로 짓밟혀 죽은 이들이 무수하다. 열흘 뒤 가충이 먼저 와서 방을 붙여서 백성들을 어루만지자 비로소 안정되었다. 위관을 성도에 남겨 지키게 하고 후주를 데리고 낙양으로 간다. 겨우 상서령 번건, 시중 장소, 광록대부 초주, 비서랑 각정을 비롯한 몇 사람만이 후주를 수행할 따름이다. 요화와 동걸은 모두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다가 그 뒤 울분을 못 이기고 죽는다. 이때가 위나라 경원 5년인데 함의 원년으로 개원한다. 이때 봄 3월에 오나라 장수 정봉은 총나라가 이미 멸망한 것으로 보고 오나라로 철군하였다. 증서승 화액이 오나라 군주 손유에게 아랜다. 오나라와 총나라는 입술과 이의 관계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사마소가 곧 오나라를 정벌할 것이니 폐하께서 방어책을 단단히 세우소서. 손유가 이를 따라 육선의 아들 육항을 진동대장군으로 임명해 형주목으로서 장강어기를 지키게 하고 자장군 손이로 하여금 남서 여러 곳의 요충지를 지키게 한다. 또한 장강연안의 일대를 따라서 수백 곳의 군영에 둔병하고 노장종봉이 총감독해 위나라 군사를 막는다. 한편 총나라 건영태수 곽가는 성도가 점령된 것을 듣고 소복을 입고 서쪽을 바라보며 사흘을 크게 곡한다. 여러 장수가 말한다. 이미 한나라 임금도 재위를 잃었거늘 어찌어서 항복하지 않으십니까? 곽가가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이른다. 도로가 멀고 끊어져 아직 우리 임금의 안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 않소. 위나라 임금이 우리 임금을 예우한다면 그때 성을 바치며 항복해도 이미 늦지 않소. 우리 임금을 욕되게 한다면 임금이 치욕을 겪을 때 신하는 죽어야 마땅하니 어찌 항복하겠소. 사람들이 이를 옳게 여겨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후주의 소식을 탐청한다. 한편 후주가 낙양에 도착하니 사마소가 이미 조정에 돌아와 있다. 사마소가 후주를 책망한다. 공께서 황음무도하여 어진 이들을 내쫓고 정치를 그르쳤으니 이치로 따지자면 마땅히 주륙해야겠소. 후주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쩔 줄 모른다. 문무관리가 모두 아랜다. 총나라 군주가 이미 국기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투항했으니 사면해 주십시오. 이에 사마소가 유선을 안락공으로 봉하고 주택을 하사한다. 달마다 쓸 돈을 주고 비단 1만 필과 노비 100인을 내린다. 아들 위호와 번건, 초주, 각정을 비롯한 신하들 모두 후작에 봉한다. 후주가 은덕에 감사하며 떠난다. 황후가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쳤다고 사마소가 무사들을 시켜 황후를 저작거리로 끌어내어 능지처참한다. 이때 곽가는 후주가 책봉을 받은 것을 듣고 부하 군사를 이끌고 투항한다. 다음날 후주가 몸소 사마소의 부중으로 찾아가 삼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사마소가 연회를 베풀어 환대한다. 먼저 위나라 음악에 맞춰 앞에서 춤을 추자 총나라 관리들이 슬퍼하는데 후주 유선만 기쁜 얼굴이다. 사마소가 총나라 사람들을 시켜 앞에서 총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총나라 관리 모두 눈물을 떨구지만 후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낄낄거리며 웃을 따름이다. 술이 얼근히 취하자 사마소가 가충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정해도 어찌 이 지경이란 말이오. 비록 제갈공명이 살아있더라도 그를 보좌에 오래 지키기 어려울 텐데 하물며 강유가 어찌하겠소. 총나라 생각이 많이 나지 않으시오. 요즘 즐거워서 총나라 생각이 나지 않소. 잠시 뒤 후주가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 각정이 행랑까지 뒤따라와 말한다. 폐하께서 어찌 총나라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십니까? 그가 다시 묻거든 눈물 흘리며 선조들의 분묘가 멀리 총나라 땅에 있으니 마음속으로 서촉을 그리워해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진공이 틀림없이 폐하를 풀어줘 총나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후주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리로 돌아온다. 술이 좀 취하자 사마소가 또 묻는다. 총나라 생각이 많이 나지 않으시오.
후주가 각종의 말대로 대답하며 소리내어 울려고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아 눈을 감자 사마소가 말한다. 어째서 각종의 말과 비슷하오? 후주가 놀라서 눈을 뜨고 바라보며 말한다.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요. 사마소와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웃는다. 사마소가 이 때문에 후주를 정직하다고 여기고 몹시 기뻐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탄식한다. 기쁨을 찾고 즐거워하는 얼굴에 웃음이 피니 망하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전혀 근심이 없도다. 낯선 땅에서 쾌락 누리며 고국마저 잊었으니 비로소 알지라 후주의 용렬함을. 한편 조정 대신들은 사마소가 서천을 점령하고 공을 세웠으니 그를 왕으로 높이라고 위나라 군주 조안에게 표를 올려 상조한다. 이때 조안은 명색은 천자이지만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치는 모두 사마씨에게 장악됐다.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 진공 사마소를 진왕으로 책봉하고 부친 사마의를 선왕으로 형 사마사를 경왕으로 추중한다. 사마소의 아내는 왕숙의 딸인데 아들을 둘 낳았다. 마지는 사마염인데 인물이 크고 강해 일어서면 수염이 바닥에 닿고 양손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 총명하고 무예가 출중하며 담력이 남달랐다. 둘째는 사마유인데 성정이 온화하고 공손하고 검소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으므로 사마소가 몹시 아꼈다. 사마사에게 아들이 없자 사마유를 양자로 삼아 사마사의 뒤를 잇게 했다. 사마소는 늘 천하는 곧 내 형의 천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마소가 진왕으로 책봉받고 형의 양자 사마유를 세자로 세우려 한다.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산도가 간한다. 장자를 패하고 어린 동생을 세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상스럽지 못합니다. 가충, 하증, 배수도 간한다. 장자가 총명하고 신무를 지녀 보통을 뛰어넘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인망이 이미 무성하고 하늘의 뜻도 이와 같으니 결코 신하의 상이 아닙니다. 사마소가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자 태위 왕상과 사공 순이가 간한다. 지난 시대에 어린 사람을 옹립해 나라가 어지러워진 적이 많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헤아려 주소서. 이에 사마소가 장자 사마염을 세자로 세운다. 대신이 아랜다. 올해 들어 양무현에서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강림했는데 키가 2길이 넘고 발자국이 3초 2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고 수염이 푸른데 누런 호옷을 입고 누런 두건을 두르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바로 민왕이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러 왔노니 천하가 임금을 바꾸면 곧 태평세월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자에 머물며 사흘을 돌아다니다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하께 상소로운 일입니다. 전하께서 26안면을 머리에 쓰시고 천자의 정기를 세우고 출경 입희를 행하고 금근차를 타시고 6마리의 말로 끌게 하십시오. 왕비를 황후로 높이시고 세자를 태자로 세우십시오. 사마소가 마음속으로 기뻐한다. 궁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려던 참에 갑자기 중풍이 와서 말을 못한다. 다음날 병세가 더욱 위중해져 태위 왕상, 사공하증, 사마순이와 여러 대신이 궁궐로 들어와 문안을 올리지만 사마소가 말을 할 수 없어 손으로 태자 사마염을 가리키고 죽는다. 이때가 8월 신묘일이다. 하증이 말한다. 천하의 대사가 모두 진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선 태자를 진왕으로 옹립하고 그런 뒤에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이날 사마염이 진왕에 즉위해 하증을 진의 승상으로, 사마망을 사도로, 석포를 표기장군으로, 진건을 거기장군으로 임명하고 부친을 문왕으로 추중한다. 사마소를 안장하고 사마염이 가충과 배수를 궁궐로 불러들여 묻는다. 조조가 일찍이 만약 1000명이 내게 있다면 나는 아마도 주나라 문왕과 같겠지 라고 말했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소? 가충이 답한다. 조조가 집안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받던 처지라 사람들에게 그가 찬역을 했다는 악명을 들을까 두려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조비에게 천자가 되라고 명확히 지시한 것입니다. 사마염이 말한다. 부왕은 조조와 비교하면 어떻소? 조조는 그 공이 비록 중원을 뒤덮었으나 백성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했지 그 덕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조비가 유업을 계승해 백성들에게 노역을 막중하게 시키고
동서로 몰아붙이니 한 번도 안녕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 뒤 우리의 선왕 경왕께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시고 은덕을 베푸시니 천하가 진심으로 따른 지 오래입니다. 문왕께서 서촉을 병탄하셔서 그 공이 우주를 덮었으니 어찌 조조와 비교하겠습니까? 조비가 한 통을 이었는데 내가 어찌 위나라의 황제 자리를 잊지 못하겠소. 가춘과 배수 두 사람이 거듭절하며 아랜다. 전하께서 조비가 한나라를 이은 고사를 따라서 수선대를 다시 짓고 천하에 포고하여 대위에 오르소서. 사마염이 크게 기뻐하며 다음날 검을 차고 황궁으로 들어간다. 이때 위나라 황제 조안은 며칠을 잇따라 조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어지럽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사마염이 바로 후궁으로 들어가니 조안이 황망히 어탑에서 내려오며 맞이한다. 사마염이 자리 잡고 앉더니 묻는다. 위나라 천하는 누구의 힘 덕분입니까? 모두 진앙 선조의 은덕일 따름이요. 사마염이 웃으며 말한다. 제가 폐하를 살펴보니 무는 도를 논하지 못하고 무는 나라를 경영하지 못하는데 어찌 제덕을 갖춘 이에게 양보에 맡기지 않으십니까? 조안이 크게 놀라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한다. 곁에 있던 항문시랑 장절이 크게 외친다. 진앙의 말씀이 틀렸소. 지난날 위나라 무조왕제께서 동쪽을 소탕하고 서쪽을 평정하고 남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터벌하시며 결코 쉽게 이 천하를 얻은 것이 아니오. 이제 천자께서 덕은 있으나 허물은 없으신데 무슨 까닭으로 남에게 양위를 하시겠소. 사마염이 크게 노해 말한다. 이 사직은 곧 대안의 사직이다. 조조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고 스스로 위왕이 되어 한시를 찬탈한 것이다. 우리 조부께서 3세에 걸쳐서 위나라를 도왔으니 천하를 얻은 것은 조씨의 능력이 아니라 참으로 사마씨의 힘 덕분이다. 이것을 사해가 모두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어찌 위나라의 천하를 이어받지 못하겠느냐. 장절이 다시 말한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나라를 찬탈하는 역적이다. 사마염이 크게 노해 말한다. 내가 한시를 위해 복수하는 것인데 어찌 못할 것이 있겠느냐. 무사들에게 소리쳐 장절을 몽둥이로 마구 때려 궁전에서 죽인다. 조안이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빌자 사마염이 몸을 일으켜 궁전을 내려가 떠난다. 조안이 가춘과 배수를 불러 말한다. 사세가 위급하게 됐으니 어찌해야겠소. 가충이 말한다. 천수가 다했으니 폐하께서 하늘을 거스르지 마시고 마땅히 한나라 헌제의 고사를 따라서 다시 수선대를 수리한 뒤 대례를 갖춰 진앙에게 선의하소서. 위로는 천심에 합치하고 아래로는 민정에 순응하는 것이니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전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옵니다. 조안이 이를 따라 가충을 시켜 수선대를 짓게 한다. 12월 갑자일에 조안이 친히 전국세를 받들고 수선대 위에 서서 문무관리를 크게 소집한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탄식한다. 위나라가 한시를 삼키더니 진나라가 조시를 삼키네. 천운이 돌고 도니 피할 길이 없구나. 장절이 가련하게 나라를 위해 죽었지만 한낱 주먹으로 어찌 높디 높은 태산을 막으랴. 진앙 사마염을 단으로 올라오게 하고 대례를 베푼다. 조안이 단을 내려가 공복을 갖춰 입고 행렬의 맨 앞에 서고 사마염이 수선대 위에 단자한다. 가춘과 배수가 좌우에 서서 검을 쥐고 조안에게 명하여 2번 절하고 바닥에 엎드려 명령을 듣게 한다. 가충이 말한다. 한나라 건한 25년에 위나라가 한나라의 선양을 받은 이래 이미 4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위나라의 철록이 영원히 끝나고 천명이 진나라에 있습니다. 사마시의 공덕이 널리 퍼져서 천지에 가득하니 천자의 자리에 즉위해 위나라의 황통을 이어야 합니다. 그대를 진류왕으로 봉하겠으니 황궁을 나가서 금융성에 머무시오. 즉시 길을 떠나고 천자의 조서가 없이는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오. 조안이 눈물 흘리고 인사한 뒤 떠난다. 태부 사마부가 조안 앞에서 소리내어 울며 말한다. 위나라의 신하된 몸으로서 끝까지 위나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마염이 이러한 사마부의 모습을 보고 사마부를 안평왕으로 봉하지만 사마부가 받지 않고 물러난다. 이날 문무백관이 수선대 아래에서 2번 절하고 만세를 3번 부른다. 사마염이 위나라의 황통을 이어받아 국호를 대진이라 하고 태시원년으로 개원하면서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린다. 위나라가 마침내 망하였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탄식한다.
진나라 하는 짓이 위나라 왕과 다름없으니 진류왕의 종적도 한나라 헌제를 닮았구나. 수선대에서 옛일을 되풀이하니 그때를 뒤돌아본다면 절로 슬플 뿐이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이 사마의를 선제로, 백부 사마사를 경제로, 부친 사마소를 문제로 추중하고 7곳의 묘당을 세워 선조를 빛낸다. 이들 7개의 묘당이란 한서장군 사마균, 사마균의 아들 예장태수 사마량, 사마량의 아들 경조윤 사마방, 사마방의 아들 선제 사마의, 사마의의 아들 경제 사마사와 문제 사마소, 이렇게 7곳의 묘당이다. 이로써 대사는 이미 완전히 정해졌다. 사마염은 이로부터 나날이 조회를 베풀고 오나라를 무찌를 계책을 의논하기에 여념이 없는 날을 보내었다. 제100장 천하일통. 한편 오나라 군주 소유는 사마염이 위나라를 찬탈한 것을 듣고 곧이어 오나라를 정벌할 것이라 생각한다. 소유가 걱정하다가 병이 생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에 승상 복양흥을 궁중으로 불러들이고 태자 손만을 불러내어 절하게 한다. 오나라 군주가 복양흥의 팔을 잡고 손으로 손만을 가리키더니 숨을 거둔다. 복양흥이 나가서 신하들과 상의하여 태자 손만을 임금으로 세우려는데 좌정군 만욱이 말한다. 손만은 어려서 정사를 맡을 수 없으니 오종후 손호를 데려다 옥립하는 것이 낫겠소. 좌장군 장포도 말한다. 손호는 재능과 식견과 명철한 판단력을 갖추어 제왕이 될 만하오. 승상 복양흥이 결단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주 태우에게 아뢰니 태우가 말한다. 나는 과부된 사람일 뿐인데 어찌 종묘사직의 일을 알겠소. 경들이 잘 판단해서 옥립하시오. 이에 복양흥 등이 손호를 임금으로 맞이한다. 손호는 자가 원종이고 대제 송곤의 태자 손하의 아들이다. 그해 7월에 황제에 즉위하여 원흥원년으로 개원한다. 손만을 예자왕으로 봉하고 부친 손하를 문왕제로 추종하고 모친 하씨를 태우로 높인다. 정봉에게 좌우대사마의 벼슬을 더한다. 다음에 감노원년으로 개원한다. 손호의 흉포함이 나날이 심해지는데 주색에 몹시 빠지고 중상시 황곤 자문을 총회한다. 복양흥과 장포가 이것을 간언하자 손호가 노하여 두 사람을 참하고 삼족을 멸한다. 이로부터 조종의 신하들이 입을 다물고 감히 다시는 진언하지 못한다. 다시 보종원년으로 개원하고 6개와 만욱을 좌우의 승상으로 임명한다. 이때 손호가 무창에 머물며 양주 백성들로 하여금 강물을 거슬러 각종 물품을 공급하게 명하여 몹시 괴롭힌다. 또한 사치가 끝이 없어 관리와 백성이 모두 궁핍해진다. 6개가 상소하여 간언한다. 이제 아무 재해가 없는데도 백성의 목숨이 다하고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도 나라의 재물이 텅 비니 신이 마음속으로 통탄스럽게 생각하나이다. 지난날 한나라 황실이 이미 쇠퇴하고 새 나라가 정립하였으나 이제 조씨와 유씨는 도의에서 벗어나더니 모두 진나라의 차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명백한 증자이니 신은 다만 폐하를 위해 나라를 걱정할 따름이옵니다. 무창의 토성은 위험하고 궁핍하므로 결코 왕이 머물 도읍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노래하기를 차라리 건업의 물을 마시지 무창의 물고기를 먹지는 못하겠네. 건업으로 돌아가 죽을지언정 무창에서 머물지는 못하겠네 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백성의 마음과 하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나고도 남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1년치의 비축도 없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떠도는 처참한 지경입니다.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하며 아무도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제의 생전에는 후궁이 100명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이후에 수천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물의 낭비가 심하옵니다. 또한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부적당한 사람들로서 분당을 만들어 서로 감싸며 충신을 해하고 현자를 모함하니 이것들은 모두 나라의 정사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각종 노역을 살피시어 수탈을 멈추게 하고 궁녀를 추려내고 백관을 깨끗하게 뽑는다면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이 기부하여 나라가 안녕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상소하지만 손호가 불쾌하게 여기고 다시 토목사업을 크게 일으켜 소명궁을 건축하고
문무관리들을 시켜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벌채하게 한다. 또한 술사 상강을 불러 대가지로 점을 치게 하여 천하의 일을 묻는다. 상강이 대답한다. 폐하의 점괘를 보니 길조입니다. 경자년에 청계를 쓰고 낙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중서승 화액에게 이른다. 선제께서 경의 말씀을 받아들여 장수들을 여러 방면으로 파견하여 장강 일대에 수백 곳의 영체를 세우고 노장 종봉으로 하여금 총독하게 하셨소. 짐이 한나라 땅을 점령하여 총나라 임금에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곳을 먼저 쳐야겠소. 화액이 간언한다. 이제 성도를 지키지 못하여 총나라 사직이 기울고 무너졌으니 사마염은 틀림없이 오나라를 병탄할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덕을 닦아 오나라 백성을 오르만지는 것을 상책으로 삼으셔야 하옵니다. 만약 억지로 군대를 동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베옷을 입고 불을 끄는 것과 같아서 결국 스스로 타 죽고 말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살펴주소서. 손호가 크게 노하여 말한다. 짐이 이 기회에 선조의 사업을 회복하려는데 내 놈이 이리 불리한 말을 내뱉다니. 만약 내가 오랜 신하만 아니라면 당장 목을 베어 군중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무사들에게 소리쳐 국문 밖으로 끌어낸다. 화액이 조정을 나와 탄식한다. 애석하구나. 금수강산이 머지않아 남에게 넘어가고 말겠구나. 이에 응거하고 나오지 않는다. 손호가 진동장군 육한에게 군사를 이끌고 강구에 주둔하여 양양을 도모하도록 한다. 재빨리 이 소식이 낙양으로 들어간다. 측근 신하가 진나라 군주 사마염에게 알리니 진나라 군주는 육항이 양양을 침범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러 관리들과 상의한다. 가충이 반열에서 나와서 아랜다. 신이 듣자오니 오나라의 손호는 덕정을 베풀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며 무도하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도동 양호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맞서게 하고 오나라에 병고가 생기기를 기다려 그 틈에 공격한다면 동호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마염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조서를 내려 사자를 양양으로 보내 양호에게 임금의 말을 전한다. 양호가 조서를 받들어 군마를 점검하며 적군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로부터 양호가 양양을 진수하며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얻는다. 투항한 오나라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청을 모두 들어준다. 변방을 지키는 성루의 병력을 폐지하여 800일량이 넘는 밭을 일구는 데 쓴다. 처음 왔을 때는 100일의 군량도 없었지만 다음 해가 되자 10년을 넘을 군량이 쌓인다. 양호는 군중에 있을 때 일찍이 가벼운 갑옷을 입고 느슨하게 허리띠를 메고 갑옷을 걸치지 않았는데 군막 안에서 시위하는 이들이 불과 10여 명이었다. 하루는 부장이 군막으로 들어와 양호에게 아랜다. 정찰병이 와서 보고하기를 오나라 군사가 모두 회의하니 그 무방비를 틈타서 습격하면 틀림없이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양호가 웃으며 말한다. 그대들이 육항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그는 지혜롭고 계책이 많소. 예전에 오나라 군주가 그에게 서릉을 공격하게 했는데 그가 보청과 그의 장사 수십인을 참했지만 내가 미처 구원할 수 없었소. 그가 그쪽의 장수가 되었다면 우리는 오로지 지켜야 할 따름이요. 그 내부에 병고가 생기기를 기다려 비로소 도모하여 취할 수 있소. 시세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진격하면 이것은 패배를 부르는 길이요. 묻장수가 그 의견을 따라 오로지 영역을 지킬 따름이다. 하루는 양호가 여러 장수를 이끌고 사냥을 나갔다가 역시 사냥하러 나온 육항과 마주친다. 양호가 영을 내린다. 아군은 경계를 넘지 마라. 장수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 진나라의 땅에 머물며 사냥할 뿐 오나라 땅을 침범하지 않는다. 육항이 바라보고 탄식한다. 양호의 군사들이 기울이 있으니 침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 저물자 각각 물러간다. 양호가 군중으로 돌아와 이날 잡은 금수들을 살피더니 오나라 사람들이 먼저 쏘아 부상을 입힌 것들은 모두 오나라에 돌려보낸다. 오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육항에게 알리러 온다. 육항이 사자를 불러서 묻는다. 너희 지휘관은 술을 마실 줄 모르는가? 좋은 술이 있어야만 마십니다. 육항이 웃으며 말한다. 내게 두 주가 있는데 저장한 지 오래다. 이제 내게 줄 테니 가져가서 양도독에게 바치거라.
이 술은 내가 직접 담가 마시는 것인데 특별히 한 짝을 바쳐서 어제 사냥해서 고마웠던 마음을 표하겠다. 내인이 응낙하여 술을 가지고 떠난다. 좌우의 사람들이 육항에게 묻는다. 장군께서 술을 그에게 주시다니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가 나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내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소. 무사람들이 모두 몹시 놀란다. 한편 사자가 양호에게 돌아가 육항이 물어보고 술을 선물한 것을 자세히 고한다. 양호가 웃으며 말한다. 그도 내가 술을 마시는 줄 안다는 말이냐. 이에 술항아리를 열라고 하여 마시려 한다. 부장 진원이 말한다. 그 속에 관계가 숨어 있을까 두려우니 도독께서 나중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호가 다시 웃으며 말한다. 육항은 결코 남에게 독을 먹일 사람이 아니니 의심할 것 없소. 마침내 술항아리를 기울여 마신다. 이로부터 사람을 시켜 서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며 왕래한다. 하루는 육항이 사람을 보내 양호에게 안부를 전한다. 양호가 묻는다. 육장군은 안녕하신가? 장군께서 며칠째 병석에 누워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의 병을 살펴보니 나와 같은 병이다. 내가 이미 여기에 약재를 합성하여 두었는데 이것을 가져가 복용하시게 하라. 심부름꾼이 약재를 지니고 육항에게 들어가니 장수들이 말한다. 양호는 바로 우리의 적이니 이 약은 결코 양약이 아닐 것입니다. 육항이 말한다. 어찌 양호가 남을 독살하겠소. 그대들은 절대 의심치 마시오. 마침내 약을 먹고 다음날 병이 나으니 장수들이 모두 삼가 하례를 올린다. 육항이 말한다. 그가 오로지 덕으로 대하는데 나는 오로지 폭력으로 대한다면 이것은 그가 싸우지 않고 나를 굴복시키는 셈이요. 이제 마땅히 각자 영토의 경계를 보존해야지 작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요. 장수들이 명령을 받든다. 그런데 누군가 알리기를 오나라 군주가 사자를 보냈다고 하니 육항이 맞아들여 그에게 물으니 사자가 답한다. 천자께서 장군에게 전유하시기를 서둘러 진격하여 절대 진나라 사람들이 먼저 침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소. 육항이 말한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시오. 내가 뒤따라 상고하는 글을 가지고 천자께 상조하겠소. 사자가 인사하고 떠나자 육항이 표장을 써서 사람에게 줘서 건업으로 보낸다. 근신이 이것을 바치니 손호가 뜯어서 상소문을 읽는다. 상소문에서 진나라는 아직 정벌할 상황이 아니므로 우선 오나라 군주는 덕을 닦고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여 내부를 안정시킬 것을 생각해야지 군사를 어지럽혀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손호가 읽고 나서 크게 노해 말한다. 짐이 듣자니 육항이 변경해서 적인들과 상통한다는데 오늘 보니 과연 그렇구나. 이에 사자를 보내 그의 병권을 빼앗고 사마의 지위로 강등시키더니 좌장군 송기로 하여금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한다. 신하들이 모두 감히 간언하지 못한다. 오나라 군주 손호가 연호를 건영으로 바꾸고 다시 봉황원년으로 바꾸기까지 제멋대로 망령되게 행동하니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상하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 승상 만우, 장군 유평, 대사농 누현 세 사람이 손호의 무도함을 보고 바른말을 올려 애써 간언하지만 모두 죽임을 당한다. 전후 10여 년 사이에 충신을 40명 넘게 죽였다. 손호가 출입할 때 거느리는 정예 기병이 5만에 달한다. 신하들이 공포에 떨며 감히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한편 양호는 육항이 병권을 잃고 손호가 덕을 잃은 것을 듣더니 오나라를 칠 기회라 여겨 표문을 작성하고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 오나라를 칠 것을 청한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무릇 기회는 비록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공업은 반드시 사람이 이뤄야 합니다. 이제 오나라 장관과 회하가 험한들 검각만 못하고 손호의 폭정은 유선을 넘어서서 오나라 사람들의 괴로움이 파촉보다 심합니다. 게다가 대진의 병력은 지난날보다 강성한데 이 기회에 천하를 하나로 평정하지 않고 병권을 잡은 채 수비만 한다면 이것은 천하는 계속 변경의 수비에 시달리며 성세를 겪게 되니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마염이 양호의 표문을 읽고 크게 기뻐하며 곧 군사를 일으키라 영을 내리지만 가충, 순욱, 풍순 세 사람이 불가함을 역설하니 사마염이 이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 위에서 양호의 정을 윤호하지 않자 그가 탄식한다.
천하에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10가지 가운데 8, 9뿐이다. 이제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니 어찌 크게 애석하지 않으랴. 함령 4년에 이르러 양조가 입조한다. 양호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하겠다고 아뢰니 사마염이 묻는다. 경에게 나라를 편안히 만들 계책이 있다면 과인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소. 손호가 이미 몹시 포악하니 이제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손호가 불행하게도 일찍 죽어서 다시 어진 군주를 세운다면 오나라는 폐하께서 손에 넣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마염이 크게 깨닫고 말한다. 경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러 가는 것은 어떻겠소? 신이 연로하고 병이 많아 이러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폐하께서 따로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인물을 뽑으셔야 합니다. 마침내 사마염에게 작별하고 돌아간다. 이해 11월 양호의 병세가 위중하니 사마염이 어가를 타고 친히 그의 집에 찾아가 문안한다. 사마염이 침상 앞으로 다가오자 양호가 눈물을 떨구며 말한다. 신은 10,000번 죽어도 폐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나이다. 사마염도 눈물 흘리며 말한다. 짐은 경을 기용해 오나라를 정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소. 오늘날 누가 경의 뜻을 계승하겠소. 양호가 눈물을 머금고 말한다. 신이 죽을지언정 감히 제 충정을 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우장군 뒤에가 적임입니다. 오나라를 정벌하려면 반드시 글을 써야 하옵니다. 훌륭하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그런데 경은 어찌 남을 조종에 청거하면서 그 추천하는 글을 스스로 불살라 그 사람이 모르게 하였소. 공조의 관리를 임명할 때 가문에 사은하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사망한다. 사마염이 크게 곡하며 궁궐로 돌아가 칙서를 내리고 양호를 태부 거평으로 추중한다. 남주의 백성들이 양호의 죽음을 듣고 시장을 닫고 곡한다. 강남에서 병경을 지키던 장수와 병사들도 모두 곡하고 눈물 흘린다. 양양 사람들이 양호가 살아있을 때 늘 현산에서 논일던 것을 기려서 묘당을 짓고 비석을 세워 사시사철 제사를 지낸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 비석의 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어 눈물 흘리는 비석 타룹이라고 일컫는다. 진나라 임금 사마염이 양호의 말을 듣고 두예를 진남대장군, 형주도독으로 삼는다. 두예는 그 사람됨이 노련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데 특히 자구명의 춘추자시전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여 앉거나 누워서도 늘 들고 있고 출입할 때마다 사람을 시켜 춘추자시전을 그가 타는 말 앞에 가지고 다니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좌전벽이라 불렀다. 진나라 군주의 명을 받들게 되자 양양에 머물며 백성을 다스리고 군사를 길러 오나라 정벌을 준비한다. 이때 오나라는 정본과 육항이 모두 죽고 없었다. 오나라 군주 손호는 신하들과 술을 마실 때마다 모두들 잔뜩 술에 취하게 만들고 내시 10명을 규탄관으로 배치하여 주연이 끝난 뒤에 제각각 과시를 아뢰게 한다. 잘못을 저지른 이는 얼굴 가죽을 벗기거나 눈알을 파내게 했다. 이 때문에 오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진나라 익주자사 왕준이 오나라를 정벌할 것을 상소한다. 손호는 몹시 음탕하고 흉악무도하니 마땅히 속히 정벌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손호가 죽어서 어진 임금을 다시 세운다면 강적이 될 것이옵니다. 신이 7년에 걸쳐 배를 건조했는데 이제 날마다 썩어가고 있사옵니다. 신의 나이 이제 70이온데 언제 죽을지 모르옵니다.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오나라를 도모하기 어려워지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소서. 사마염이 상소를 읽더니 곧 신하들과 의논한다. 왕공의 생각이 양도독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요. 짐의 뜻은 정해졌소. 시중 왕언이 아랜다. 신이 듣자오니 손호가 북쪽을 치려고 군대를 모두 정비하여 그 명성과 위세가 이제 한창 강성하니 그들과 교전하기 어렵사옵니다. 다시 1년을 더 늦춰 그들이 지치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마염이 그 말을 따라 조서를 내려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후궁으로 들어가 비서승상 장하와 함께 바둑을 두며 소일한다. 그런데 변경에서 표를 보내왔다고 측근 신하가 아랜다. 사마염이 열어서 읽어보니 두예가 올린 표다.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지난날 양호가 조종의 신하들과 널리 의논하지 않고 폐하께 은밀히 계책을 올렸기에 조신들에게 다른 의견이 많았사옵니다. 물은 모든 일은 이해에 따라 비교해야 하지만 이번 거사의 이득을 헤아려 보면 이득은 18, 9이지만 그 손해는 혹시라도 공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 그칠 따름이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적도를 토벌하려는 움직임이 잠원 노출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도에 그만두고 이미 공포에 질린 손호가 무창으로 도읍을 옮기고 강남의 여러 성을 완전히 수리하여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함으로써 들판에는 아무 노획할 것도 없게 된다면 명년에 다시 계책을 내어도 역시 실패할 것이옵니다. 진나라 군주 사마염이 두예의 표문을 다 읽자마자 장화가 돌연히 일어서더니 바둑판을 밀어내고 두 손을 모으며 아랜다. 폐하께서 성무를 갖추시어 국가는 부유하고 백성은 강성합니다. 오나라 임금은 음란하고 포악하여 백성은 괴롭고 국가는 피폐합니다. 이제 오나라를 토벌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평정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폐하께서 절대 주저하지 마소서. 경의 말씀이 이해를 통찰하는데 짐이 어찌 다시 주저하겠소. 즉시 밖으로 나가서 궁전으로 올라가 진남대장군 두예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군사 10만을 이끌고 강릉으로 출격하게 하고 진동대장군 낭양왕 사마주는 저중으로 출격하게 한다. 정동대장군 왕호는 횡강으로, 건의장군 왕용은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부는 하구로 출격하게 한다. 각각 군사 5만을 이끌고 모두 두예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용량장군 왕준, 광무장군 당비는 수군을 이끌고 장강의 물길을 따라서 동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수륙 양면의 군사가 모두 20만이고 전선이 수만 척이다. 또한 광군장군 양제에게 양양으로 가서 주둔하며 여러 방면의 인마를 지휘하고 관할하게 한다. 재빨리 이 소식이 동으로 전해진다. 오나라 군주 손호가 크게 놀라 승상장제, 사도하식, 사공 등수를 불러 적병을 물리칠 대책을 토의한다. 장제가 아랜다. 거기 장군 오연을 도독으로 삼아 강릉으로 진군하여 두예를 대적하게 하소서. 또한 표기 장군 손음으로 하여금 하구 둥지로 진군하여 적의 군마를 막게 하소서. 신도 장수로서 출정하여 좌장군 시명, 우장군 제갈정을 거느리고 군사 10만을 이끌고 우저에 주둔하여 여러 방면의 군마를 맞이하고 이끌겠나이다. 손호가 이를 따라 장제더러 군사를 이끌고 떠나도록 한다. 손호가 물러나 후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낯빛이 어두우니 중상시 자문이 그 까닭을 묻는다. 손호가 말한다. 진나라 대군이 몰려와서 여러 갈래에서 군사들이 막고 있어. 그러나 왕준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전선을 완비하여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몹시 날카로워 짐이 이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온데 왕준의 전선을 모두 분쇄할 수 있사옵니다.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물으니 자문이 아랜다. 강남에 쇠가 많으니 쇠사슬을 수백 개 만들면서 그 길이를 수백 길로 하고 20, 30근의 고리로 연결하여 강을 따라서 기묘한 거처에 가로질러 막게 하십시오. 또한 새송곳을 수만 개 만들면서 그 길이를 한 길 남짓으로 하여 수중에 설치하십시오. 진나라 전선이 바람을 타고 와도 새송곳을 만나서 부서질 것이니 어찌 강을 건너겠습니까?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장인들을 뽑아 강변에서 밤을 새워 쇠사슬과 새송곳을 만들어 설치를 마치도록 전령한다. 한편 진나라 도독 두예는 강릉에서 출병하며 아장 주지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선원 800인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몰래 장강을 건너 낙향을 야습해 수풀이 있는 곳에 각종 깃발을 많이 세우고 낮에는 포를 쏘고 북을 두들기고 밤에는 곳곳에서 불을 피워 올리라 한다. 주지가 명령을 받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 파산에 매복한다. 다음날 두예가 대군을 거느리고 수륙 양면으로 진군한다. 전초 부대가 보고한다. 오나라 임금이 오연을 육로로, 육경을 수로로 보내고 손음을 손봉 삼아 세 갈래에서 맞서려고 옵니다. 두예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한다. 손음의 전선들이 일찍이 와서 양측 군사가 처음으로 교전하는데 두예가 곧 퇴각한다. 손음이 병력을 이끌고 상륙하여 뒤따라 추격한다. 20리를 못 가서 한 차례 포성이 울리며 사방에서 진나라 군사가 크게 몰려오니 오나라 군사가 급히 돌아간다.
두해가 기세를 타고 덮쳐 오나라 군사들 가운데 죽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소놈이 달아나서 성 가까이에 이르자 주지의 800군사가 그 대열 속에 섞여서 들어가서 성 위에 불을 피워 올린다. 소놈이 크게 놀라 말한다. 북쪽에서 온 군사들이 날아서 강을 건너기라도 한 것이냐. 다급히 퇴각하려는데 주지가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들어 소놈을 베어서 말 아래로 떨군다. 육경이 배 위에 있다가 저 멀리 장강의 남쪽 강둑에 한 조각 불빛이 치솟고 파산 위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큰 깃발에 진나라 진남장군 두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본다. 육경이 크게 놀라 강둑으로 올라가 달아나려 하지만 진나라 장수 장상이 말을 타고 달려들어 베어버린다. 오나라 장수 오연은 각각의 군대가 모두 패하는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나 복병들에게 사로잡혀 포박당한 채 두해를 만난다. 두해가 말한다. 살려둬도 아무 쓸모가 없겠구나. 무사들에게 소리쳐서 오연을 참아라고 한다. 마침내 강릉을 점령한다. 이에 원상 일대부터 곧바로 황주의 여러 군까지 수령들이 모두 소문을 듣고 인장을 바치며 항복한다. 두해가 사람들을 시켜 부조를 지니고 백성들을 안무하게 하며 백성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곧 무창을 공격하러 진군하니 무창도 항복한다. 두해가 이끄는 군사가 위세를 크게 떨친다. 곧 여러 장수들을 크게 모아 건업을 공격할 계책을 함께 의논한다. 호분이 말한다. 100년 된 적도들을 아직은 한 번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봄날의 강물이 범람할 것이니 오래 주둔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 다시 대군을 일으켜야 합니다. 두해가 말한다. 지난날 아기가 제수의 서쪽에서 일전을 벌여 강대한 제나라의 영토를 병탄했소. 이제 군대의 위세를 크게 떨치는 것이 마치 파죽지세와 같아서 몇 마디만 쪼개지면 모두 칼날이 가는 대로 쪼개질 테니 다시 손댈 것도 없소. 이에 급히 경문을 돌려서 장수들과 만날 날짜를 정하여 건업을 공격하러 일제히 진군하기로 한다. 이때 용량장군 왕중이 수병을 거느리고 물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전초부대에서 보고한다. 오나라 사람들이 쇠사슬을 만들어 강을 따라 가로질러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세송곳을 수중에 설치하여 두었습니다. 왕준이 크게 웃더니 뗏목을 수십만 척 만들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묶어 사람처럼 만들어 뗏목 둘레에 세워서 물길을 따라서 내려보낸다. 오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더니 산사람으로 여겨 보자마자 달아난다. 수중에 숨겨진 세송곳들이 뗏목들에 박히고 뽑혀서 모조리 뗏목과 함께 떠내려간다. 다시 뗏목 위에 횃불을 올려놓는데 길이가 10긴 남짓이고 크기가 10아람을 넘는다. 이 횃불들을 기름으로 적셔서 쇠사슬에 닿으면 불붙은 횃불로 녹여 순식간에 쇠사슬을 모두 끊어버리게 한다. 장강과 양자강 두 갈래로 진군하며 이르는 곳마다 승전을 거두지 않는 곳이 없다. 한편 동호의 승상 장제는 좌장군 심영과 우장군 제갈정에게 진나라 군사를 대적하러 가라고 한다. 심영이 제갈정에게 말한다. 상류의 군사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여 진나라 군사가 틀림없이 여기까지 올 것이니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 대적해야겠소. 다행히 승리를 거둔다면 강남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요. 이제 강을 건너가서 싸우다가 불행히도 패전한다면 대사를 그르칠 것이요. 공의 말씀이 옳소. 말을 미쳐 마치기 전에 누군가 진나라 군사들이 물길을 따라 몰려오는데 그 기세를 당할 수 없다고 알린다. 두 사람이 크게 놀라 황망히 장제를 찾아가서 상의한다. 제갈정이 장제에게 말한다. 동호가 위급해졌는데 어찌 몸을 피하지 않으십니까? 장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오나라가 곧 망하리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알고 있소. 이제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항복하면서 아무도 국난을 당하여 죽지 않는다면 역시 치욕이 아니겠소. 제갈정도 눈물을 흘리며 떠난다. 장제가 심영과 더불어 군사를 지휘해 적군에 맞서자 진나라 군사가 일제히 포위한다. 주지가 앞장서서 오나라 진영으로 뛰어드니 장제가 홀로 온 힘을 다하여 격전을 벌이다가 난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심영은 주지에게 살해된다. 오나라 군사가 사방으로 흩어져 패주한다. 마침내 진나라 군사가 우저를 함락시키고 오나라 경내를 깊숙이 침입한다.
왕준이 사람을 보내 승리의 소식을 전하니 진나라 군주 사마염이 크게 기뻐하는데 가충이 아랜다. 우리 군사가 외지에서 오래 고생하며 기후가 맞지 않아 틀림없이 질병이 생길 테니 군사들을 불러서 다시 훗날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이에 장화가 말한다. 이제 이미 대군이 그 근거지를 침입하여 오나라 사람들의 간담이 떨어졌으니 한 달이 못 가서 손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솔하게 군사를 소환한다면 앞서 세운 공들은 없어질 테니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진나라 군주가 미처 응답하지 못하는데 가충이 장하를 꾸짖는다. 내가 천시와 지리를 살피지 않고 망령되이 공운을 바라면서 사졸들을 괴롭히려 들다니 너를 참하더라도 천하의 용서를 구하기에 부족하겠다. 사마염이 말한다. 장화가 짐의 뜻과 같을 뿐인데 굳이 논쟁할 필요가 있겠소. 그런데 누군가 뒤에가 급히 올린 표문이 당도했다고 알린다. 진나라 군주가 표문을 읽어보니 역시 급히 진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진나라 군주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마침내 진군의 명령을 내린다. 왕준 등이 진나라 군주의 명령을 받들어 수륙양면으로 나란히 전진하며 폭풍과 우레처럼 맹렬하게 북을 울리니 오나라 사람들이 그 깃발만 보고도 투항한다. 오나라 군주 손호가 이를 듣고 대경실색한다. 여러 신하가 고한다. 북병이 날마다 다가오는데 강남의 군사와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니 이를 어찌해야겠습니까? 손호가 말한다. 어찌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오? 사람들이 대답한다. 오늘의 재앙은 모두 자문의 죄이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그를 주살하소서. 신들이 성을 나가서 결사의 일전을 벌이겠나이다. 기껏 중기한 사람이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소? 사람들이 크게 외친다. 폐하께서 어찌 총나라 황후의 꼴을 못 보셨나이까? 이에 사람들이 임금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일제히 궁중으로 몰려들어가 잠언을 조각조각 베어서 그 날고기를 씹는다. 도준이 아랜다. 신이 거느린 전선이 모두 작으니 바라옵건대 군사 2만을 얻어서 큰 배에 태워서 싸울 수 있다면 충분히 적군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손호가 그 말을 따라 어림의 군사들을 뽑아서 도준에게 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적군을 막게 한다. 전장군 장상도 수병을 거느리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 적군을 맞아 싸우려 한다. 두 사람의 부하 병력들이 가고 있는데 뜻밖에도 서북풍이 크게 불어 오나라 군사의 깃발이 모두 똑바로 서지 못하고 모조리 배 위에 거꾸로 쓰러진다. 병사들마다 배에서 내려 싸우려 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바람에 장상이 겨우 군사 수십을 이끌고 적군과 맞선다. 한편 진나라 장수 왕준이 도출을 올리고 항해하며 삼산을 지나는데 수군이 말한다. 풍파가 극심하여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단 바람이 조금 약해지기를 기다려 나아가야 합니다. 왕준이 크게 노하여 검을 뽑아들고 그를 질타한다. 내가 지금 석두성을 취하려는데 어찌 멈추라고 하느냐. 이에 북을 맹렬히 두드리며 크게 진군한다. 오나라 장수 장상이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항복을 청하니 왕준이 말한다. 진실로 항복하는 것이라면 선봉에 서서 공을 세우시오. 장상이 배로 되돌아와서 곧장 석두성 아래에 이르러 성문을 열라고 외쳐서 진나라 군사를 맞이해 드린다. 진나라 군사가 성에 들어온 것을 듣고 손호가 검을 뽑아 자살하려 하니 중서령 호중과 광록훈 서령이 아랜다. 폐하께서 어찌 안락공 유선처럼 하지 않으십니까? 손호가 이를 따라 스스로 간을 짊어지고 몸을 묶은 채 여러 문무관리들을 이끌고 왕준 앞으로 찾아가서 투항한다. 왕준이 손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관을 불사른 뒤 제왕의 예절로서 예우한다. 이로써 오나라마저 마침내 진나라 수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동호의 사주 83군, 310편, 호구 52만 3천, 군간 3만 3천, 병졸 23만, 남녀노소 230만, 미곡 280만, 선바 5천여 척, 후궁 50여 명이 모두 대진에 귀속된다. 대사가 정해지자 방을 붙여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관청의 창고와 곡간을 모두 봉한다. 다음날 도준의 군사들이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괴멸된다. 낭야와 사마주와 왕융의 대군이 모두 도착하여 왕준이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한다. 다음날 뒤에도 도착하여 삼군을 크게 호괴하고
창고를 열어서 오나라 백성들을 구제하니 이에 오나라 백성들이 안도한다. 오로지 건평의 태수 오은이 성을 지키며 항복하지 않다가 오나라가 망한 것을 듣고서야 토항한다. 왕준이 표문을 올려 승첩을 보고하니 진나라 조정에서 오나라가 평정된 소식을 들으며 임금과 신하가 모두 생일을 축하한다. 진나라 군주가 술잔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것은 양호태부의 공의건을 이제 그를 친히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요. 표기장군 손수가 조종을 나가며 남쪽을 보고 곡하며 말한다. 지난날 역적을 토벌하던 전성기에 일개 교의 신분으로 기업을 창립하였는데 이제 손호가 강남을 전부 포기하다니 유유한 창천이요. 그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편 왕준이 군사를 거둬서 돌아오고 오나라 군주 손호도 낙양으로 가서 황제를 만난다. 손호가 궁전을 올라가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며 진나라 황제를 아련한다. 황제가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주며 말한다. 짐이 이 자리를 마련하여 경을 기다린 지 오래요. 손호가 대답한다. 신도 남방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황제가 크게 웃는다. 가충이 손호에게 묻는다. 듣자 하니 그대는 남방에서 매번 사람들의 눈알을 파내고 사람의 낯가죽을 벗겨냈다는데 이것들은 무슨 죄에 내리는 형벌이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간사하고 아첨하고 불충한 놈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가할 뿐이요. 가충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몹시 부끄러워한다. 황제가 손호를 김영우에 봉하고 그 자손을 중랑에 봉한다. 항복할 때 따라온 재상들도 모두 여루에 봉한다. 승상장제는 전장에서 죽었기에 그 자손을 봉한다. 왕준을 보국대장군으로 봉하고 나머지에게도 제각기 벼슬과 상을 내린다. 이로써 삼국이 진나라 황제 사마염에게 넘어가 통일의 기업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천하의 대세는 통합이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되고 분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합된다는 것이다. 삼국지를 낭독한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참으로 영롱하고 지모와 지략이 탁월한 수많은 인물들이 삼국지의 긴 시간 속에서 명멸했습니다. 삼국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을 기울였던 많은 인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낭독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 삼국지가 잠 못 드는 이의 등불이 되고 때로 친구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몰입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